사랑의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너무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막연하게 사랑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 하는 얘기를 보게 되면은 정말 율법을 꿰뚫어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는 말의 대표적인 구절이 뭐라고요?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개혁 성경으로 봐가지고서 좀 막연한데 현대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번역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이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지 않으니 내 백성이 하늘의 길로만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설교가 과연 설교라고 할 수 있는가? 성경을 얘기한다고 설교가 아니라 성경을 그 핵심의 기초에서 똑바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해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가운데 제대로 된 게 뭐가 있는지, 제대로 된 게 도대체 뭐가 있는지, 바로 구원의 문제, 종말의 문제,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전혀 지금 아니에요. 기독 구원론 다시 우리가 정리해야 돼요. 다시 정리해야 돼요. 율법과 예언자를 완성시키는 게 복음이고 그 복음을 실현하는 게 구원이지. 주기도문에 뭐라고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말씀들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등한히하고 있었지요. 이런 구절들. 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미가로 넘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주목하여라 세계 만민들은 모두 들어라 자기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께서 너희의 뭘 폭로하시리라? 무슨 죄를 폭로하시겠다는 얘기인가? 무슨 죄? 무슨 죄?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누가 순종하지 않았느냐?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냐? 유다 백성 중에도 누가 그릇된 길로 가느냐?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냐? 사마리아 사람, 예루살렘 사람은 뭘 말하는 거지요? 어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누구예요?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지도자에 속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러므로 내가 사마리아 도성을 전부 부스러져서 돌무게 돌이로 만들고 그 도로들을 모두 이 포도 심을 밭처럼 갈아엎어버리겠다. 범죄자들이 바친 돈으로 웅장하게 건설하여 호화롭게 단장한 우상의 신전들이 모두 불타버릴 것이다. 이 아주 참 이 기막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색깔을 좀 바꿔가지고 한번 잘 보자고. 한번 읽어봐봐요. 범죄자들이 바친 돈으로 웅장하게 건설하여 호화롭게 단장한 우상의 신전들이 모두 불타버릴 것이다. 범죄자들은 여기서 누굴까요? 범죄자들이 바친 돈이 뭐지요? 여기서 얘기하는 범죄자들이 바친 돈이 뭐예요? 헌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헌금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미가는요? 범죄자들이라고. 왜 이게 범죄라는 걸까? 아니 헌금 이 사람은 뭐 도시질에다가 헌금했나? 강도질에다가 헌금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 이게 범죄자들이 바친 돈이라고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자들은요, 이 사람들은 막 우리가 이게 그냥 뭐가 뭔지를 모르고 읽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읽어봐봐요. 정말 그 시대에 세상을 뒤집어 풀어두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가 다시 11조 제대로 한다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헌금 생활 제대로 하는 거 뭐 별것도 아니죠? 교회인 가운데 요즘 헌금 생활 정말 제대로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 그런데 그나마 또 그렇게 바친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범죄자들. 왜 범죄자가 되나? 왜 범죄란 건가 이게?
뭘 어떻게 했길래 범죄라고 그러는 거지요? 뭘 어떻게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기서 지금 예언자들이 질타하고 있는 건 뭘 잃어버렸냐면, 뭘 망각했냐면 본분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본분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뭐가 본분이죠? 이스라엘의 본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사명이 뭐라고요? 99%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고 있다 보니까 공산주의가 나오고 해방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아주 그냥 부르주아들 다 청소하자라고 하는 어떤 그 숙청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9.11 테러와 같은 거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요. 다 범죄자들이 바친 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범죄자들이 바친 돈으로 웅장하게 건설하여 호화롭게 단장한 여기도 우상의 신전들은 뭘 말하는 걸까?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우상의? 자, 오늘 우리 시대에 누군가가 나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 네?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시대에 누군가가 나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저거 뭐 이다이라고 그럴 것도 없지, 어디 또라이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마. 근데 예언자들이 뭘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여기서 지금 예외가 된 사람이 누가 있나? 다 예언서 하나하나 갖다가 분석을 해봐봐요. 다 이런 논조로다가 다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건물 지어가지고 십자가 달아놨다라고 해도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고 우상한테 뭐 재물을 들어가지고 우상의 신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천만의 얘기예요. 천만의 얘기예요. 난 가끔 가다가 좀 눈에 많이 거슬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교회에 이렇게 가보게 되면 그냥 아주 꽃으로 갖다가 그냥 뭐 그냥 꽃꽂이를 이제 주일날 이렇게 놔두고 잘 해놓은 거, 참 보기 좋게 잘 해놨다라고 보이지를 않아. 내 눈이 잘못됐겠지. 내 눈이 잘못됐겠지. 그거 볼 때마다 좀 난 마음이 편하지를 않아. 편하지를 않아. 왜 편하지를 않을까? 꽃꽂이 자체가 잘못됐나? 꽃꽂이 자체가 잘못됐나? 본분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의 기능이. 꽃꽂이 때문에 그게 눈에 거슬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본분을 잊어버린 채 그냥 그런 거나 가지고 갖다가 그냥 미화를 하고 거기다가 관심을 쏟고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게 뭔데? 본분을 잃어버리는 거야. 본분을 잃어버리는 거야. 범죄자들이 바친 돈으로 웅장하게 건설하여 호화롭게 단장한 우상의 신전들이 모두 불타버릴 것이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망할 때 나타나는 증거가 말기 증세가 뭔가 하면 교회당을 갖다가 다 단단하게 지어놓고 뭘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어놓고 난 다음에 곧 망조로 들어가요. 중세 역사가 그랬고요. 중세 역사가 그랬고 유럽의 교회들이 그랬고요. 또 보면 오늘 우리도 좀 어떤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 참 눈에 거슬리는 게 무슨 시청, 군청, 청사, 권도 그냥 보면 한 시골 가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놨어. 나 그걸 쳐다볼 때마다 다 정신 나간 사람 같아. 그 제정신이라고 지금 그런 데다 갖다가 그러고 있을 때인가, 지금?
그 지자체마다 좀 월급 못 주고 그러는 지자체들이 생겨나. 뭐 인천도 그러고 지금 어리도 그러고 어리도 그러고 용인도 뭐 그런 데나 저 직원도 공무원도 월급을 못 줄 정도로다가 지금 재정들이 지금 악화가 돼가지고 그러고 있다는데 60개 지자체 가운데 참 태반이 지금 그렇대나? 정신들이 나간 거지. 정신들이 나간 거지. 또 지나가다 어디 시골 같은 데도 이렇게 보게 되면요. 교회당도 정말 잘 지어놨어요, 요즘은요. 본질이 살아있으면서 그렇게 하면은 더 바랄 게 건물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난 그런 거 바라다 볼 때마다, 정말 본분은 과연 얼마큼 얼마큼 새겨져 있나. 그때기는 그냥 건물 그냥 탁 따지는 데가, 소갈맹에다가 그냥 고추에다 단장하는 데다가 갖다가 그냥. 할 때마다 안내위원들 보면 한복 입고 서가지고서 그냥 연습을 얼마나 시켰는지도 알고서 그러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 정말 그 살아있는 생명력이 뭔데? 그런 건가? 본분은 어디 가버리고.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범죄자들이 바친 돈으로 웅장하게 건설하여 호화롭게 담대한 우상의 신전들이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언자들은 진실로 여호와의 채찍은 막을 길이 없다. 그 채찍이 벌써 유다에까지 왔고 내 백성의 성문이 예루살렘까지 접근하였다. 이게 미가는 이제 남한국 유다에서 활동한 사람이 이제 되겠는데, 좀 둘로 나누면은 좀 흐려질 것 같고 하나에다 갖다 집을 넣다 보니까 또 글씨가 쬐끔한데, 이게 미가의 심정,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시대 그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정말 속상해하고 그리고 정말 분통을 터뜨리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가 여기 잘 드러납니다. 나 이 구절을 이렇게 볼 때마다 여기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부터. 불의한 계획과 실천 방안을 준비하느라고 밤에도 자지 않고 잠자리에서 뒤척이는 자들은 선고를 받아 죽는다. 쥐고 있는 권력으로 날이 밝기가 무섭게 주가 금리한 대로 집행하는 자들아. 그들은 탐내는 대로 앞들을 강탈하고 욕심나는 대로 집들을 빼앗는다. 그들은 또 그 집의 가장과 가족을 탄압하여 사람과 재산을 둘 다 침해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나도 이런 족속들에게 내릴 재앙을 궁리하느라 잠을 자지 않는다. 불의한 계획과 실천 방안을 궁리하느라고 밤에도 자지 않고 잠자리에 뒤척이는 자들은 천벌을 받아.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길래 이렇게 천벌 받아 죽을 일이라고 그러고 있나? 무슨 불의한 일이라고 하는 게, 불의한 계획과 실천 방안이라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불의한 계획 실천 방안이 뭐예요? 아주 무슨 조폭들이 모여가지고서 무슨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지금 오늘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업 문제를 가지고 골몰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좀 확정을 해가지고 좀 어떻게 해볼까. 이러고 있는 사람들. 탐나는 대로 밭들을 강탈하고 욕심나는 대로 집들을 빼앗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어디가 강도질에 했다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돈 가지고 사서 자기 집들을 넓혀가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냥 저걸 꾸며놓고 그냥 호화주택 지어가는 것들을 가리켜서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가끔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 눈에 띄는 게 뭔가, 산자락에다 그냥 아주 묘지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아주 큼지막하게 해가지고 아주 잔디도 그렇고 그냥 아주 잘 당당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묘지에다 갖다가 잔디를 심어 놓고 그거 이렇게 봐가지고서 보기 좋을 만큼 저 골프장 수준으로다 그 잔디를 관리하려고 그런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한 달에 최소 한 2번 풀 뽑아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 바닥에 잔디가 자라고 있는데요.
이 잔디가 저기 자라서 야 잔디밭이다, 잔디 풀밭이 아니라 잔디밭이다 이렇게 느껴지게 만들려면 내버려두면 되죠. 잔디 그냥 뭐 아주 생명이 가도 저절로 크니까. 한 사람은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여기 달라붙어가지고 매주 저걸 뽑아주지 않으면 어림없는 얘기. 필리핀 어떤 건 선교사 집회를 했더니 그 뒤에 이렇게 잔디밭이 조그매요. 몇 평이나 되려나? 한 열대 평 되려나? 잔디밭이 그 뒤에 있더라. 나도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뭐라고 그랬을까? 이 잔디밭 관리하려면 손이 많이 가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저 잔디밭이 있어 좋다. 난 좋다로 보이질 않고 잔디밭이 뭘로 보여? 일로 보여, 일로.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처음에 거기 한국에서 거기 가가지고 못 모르고 잔디밭이 있는 집이라도 아주 굉장히 좋아했대요. 아주 좋아해서 야 잔디밭이 있어도 참 좋다. 근데 살다 보니까 뭐라고요? 이게 한 열대평 되는 건데 이게 얼마나 많은지. 얼마 전에 왔을 때 물어봤어요. 그 잔디밭 지금도 그렇게 잘 맹글어 놓고 있냐. 다 가로엎어도 밥 만들었대. 근데 뭐 심어 먹는데. 뭐 심어 먹으려고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상추 몇 팩이 심어 놓고 뭐 하는 거고 잔디밭 만들어 관리하는 거고 얘기가 달라. 여러분들 이렇게 차가 들었다 그냥 씩 나가면서 그냥 나가지 못하면 나는 가슴이 덜컹해. 왜? 잔디가 다 작살이 나가지고 별 생각 없이 그냥 들어왔다 나가는 거예요. 그냥 휙 돌려가지고 그냥 보이고는데 나 가슴이 덜컹해. 왜? 그 잔디 죽은 거 다시 한번 심을 내면은 좀 그러더라고. 죽은 거 다시 심으면 되지. 한번 심어봐. 심어서 그만 한번 갖고 봐. 그게 손이 얼마나 가야 되는 거야. 뭔 얘기하다가 잔디밭 갔다가 그냥 묘지 잘 만들어 놓은 거 보면 나 뭔 생각할까? 뭔 생각할 것 같아? 저 사람은 살았을 때 저희 부모한테 어떻게 했을까? 가끔 문상을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삼성병원 무슨 영안실 뭐 어디 이런 데 가서 저는 문상하면서 내가 속으로다가는 이 사람은 지 부모 살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 내가 좀 머리가 좀 삐뚤어졌나? 이 시대 예언자들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저렇게 축복받아가지고 집을 잘 지어놓고 그냥 저렇게 잔디밭 놓고 정원을 잘 꾸며놓고 저러고 산다. 그렇게 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저러고 살아가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의한 계획과 실천 방안을 궁리하느라 여기다 어떻게 좀 내가 정원을 잘 만들어가지고 집을 좀 크게 져가지고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생각으로 하느라고 골몰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불의한 계획과 실천 방안을 궁리하느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요 무슨 큰 다른 사회에서 문제될 거리도 아닌 거예요. 근데 예언자들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왜 그런 거지요? 왜 그런 거예요?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본문이 뭔데? 본문이 뭐라고요? 99%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가지고 골몰을 해야지. 아멘? 오늘 우리는 다른가? 그냥 구약에서나 그런 거지. 이제 예수님께서 뭐 믿음으로, 용서로, 은혜로라고 이러고 넘어가야 될 일인가? 글쎄, 어디 하나님 앞에 한번 서봐. 내가 참 의아하고 이해되지 않다는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이게 참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가 예상하고 계획하던 거는 완전 딴 길로 갑니다. 딴 길로 가도 완전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체험하고 3배대 예가 이걸 경험하고 나가지고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상 부분을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 이렇게 성경 읽어 내려가고 뭐 그러고 하는데 이게 뭐가 자꾸 와닿기 시작하냐면 구약 그리고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 내가 지금 뭐 자꾸 이렇게 뭐 구약이나 율법이나 가지고 내가 이걸 매니저거리고 있지. 읽다 보면 그게 그렇게 크게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에 관한 책들을 갖다가 자꾸 이제 읽게 되고. 읽다가 보니까는요, 또 내가 또 이해가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보수라고 하는 쪽에서 나온 교수들이 쓴 책은 도대체 읽을 게 없어요.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제가 감신 출신이지만은요, 저희 학교 교수님들 써놓은 책은 단 한 권도 정말, 단 한 권도 나한테 도움 된 게 없어. 단 한 권도, 단 한 줄도. 구약 부분에. 나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이해되는 데까지는 한참 걸렸습니다. 그 삼부 영성의 길을 가면서 또 신비의 세계, 신비적인 신비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난 그걸 경험하면서 당연히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런 신비적인 경험들이 일어나고 뭐 이러고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무슨 기적과 능력을 행하게 하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게 하려고 그러시나 보다. 내가 그저께 어제도 내가 뭔 생각을 했냐면, 그래, 그 신비체험, 그런 영적인 세계를 오르락내리락 한 마지막 결론이 뭔가 하게 되면, 그저께 어제도 내가 혼자 웃으면서, 그 많은 신비체험들, 뭐 그런 것들이 결국 도달한 결과가 앉아서 내가 잡초매는 김내는 거로구나. 그저께 내가 하루 종일 김냈어요. 하루 종일 김내고 나가서 반일했다고. 월요일 하루 종일 일하고 또 문상을 갔더니 문상 간 게 해피로든가 무슨 아산병원에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쳐다보고 들어간다는 게 뭐 꽃이 얼마나 화원이 따로 없더라고. 자꾸 거슬려져 그런 게. 저희 부모 살았을 때는 얼마나 했을까. 그렇게 자꾸 생각돼 가다 보니. 가다 보니까 한 10시 반 돼서 문상을 갔어. 안 오는 줄 알았다. 왜 안 오냐? 내가 간다고 그러지 않았냐? 근데 이렇게 늦게 올 줄 몰랐대. 좀 바빴다. 하느라고 바빴네. 농사 졌다. 무슨 영적인 농사를 졌다는 줄 알아? 무슨 영적인 농사를 짓게, 영적인 농사가 아니라, 가서 김 맸다, 잡초 뽑았다. 그것도 또 영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 내가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내가 그 하나님 체험이라고 하는 거가 결국은 뭘 하게 하는 대로 이어지는가 하면 완전 농사꾼으로 돌아가는 거를 내가 그런 대로 도달하고 결론이 그 신비 체험의 결론이 농산일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을 해? 그 겨우 내 농사나 줘야 되나? 전혀 이제 겨우 농사나 줘야 되나? 겨우 김이나 매야 되나? 나 이제 그 생각 안 해. 나는 그렇게 하면서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영적인 일을 하고 있다. 별로 하면 안 되지요. 제가 뭔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되시거나 나하고 와서 같이 한번 일 좀 해봐요. 그러면 잘 이해가 될지도 몰라요.
뭐 월요일 주일날 저녁에 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새벽 1시 반이야. 뭐 하다가 일하다 보니까 더 일하고 싶은 사람 오셔. 주일날 저녁에 새벽 1시 반까지 일하고 월요일날 또 아침부터 나가서 또 하루 종일 일했어. 나는 전혀 갈등이 없어요. 이 일이야말로 그 어떤 신비체험보다 더 귀중한 일이다. 아멘? 뭘 아멘 하신 거지? 그래도 김 얘기했다고요? 어디 와서 한번 배워봐. 불의한 계획과 실천 방안을 공유하느라고 뭘 얘기하는 건가? 뭘 얘기를 하는 건가? 너희는 평화로운 사람들의 외투를 강제로 벗겨가고 생전에 싸우기 싫어하고 악의 없이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옷과 물건을 강탈해 간다. 너희는 내 백성들의 여인들을 그들의 아늑한 집에서 쫓아내고, 이건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요, 아주 사업적인 수완이 좋아가지고서요, 뭐 주식주작 하는데 그냥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서 돈이 생겨가지고서 그냥 뭐 재산 증식에 가는 걸 가리켜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지금 재산 증식에 가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못된 짓 해가지고서 나간도 짓 해가지고서 뭐 하는 거를 말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이 배경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지금 질타하는 걸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뭐가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본분을 망각했다는 겁니다. 그 본분이라고 하게 이스라엘의 본분이 뭔데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게 하는 거예요? 복받게 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잃어버리고, 본분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내가 좀 더 좋은 집을 제가 돈을 좀 더 벌어가지고도 뭘 어떻게 해가지고 좀 잘 살아볼까라고 하는 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불의한 계획과 실천 방안을 공유하려고 밤에도 자지 않고 잠자리 뒤척이는 자들은 천벌을 받아 죽는다. 너라나도 이런 족속저렇게 내일 재앙을 공유하려고 잠을 자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의 본분이 뭔데? 나는 왜 하루 종일 김을 매면서도 그냥 전혀 마음의 갈등이, 내가 겨우 김이나 매야 되나? 이런 농사꾼인 농산일이나 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갈등을 겪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러는가 하면, 나는 그 일이 오늘 우리 시대에 병들어가는 사람들의, 영과 육에 병들어가는 사람들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한잘 때면 자연치유, 지금 또 몸 청소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도 가서 어제 제대로 하고 있나, 농땡이 안 치나 좀 내가 이제 감독을 하러 갔어. 갔더니 뭐 풍력대로 하고 있더라고. 풍력하는데 그냥 막 들어온다고 또 뭐 그러더라고. 막 들어오면 내가 잘 들어가, 집에 막 감독 하러 갔는데, 정말 뭐 어제도 벌써 이제 며칠밖에 안 됐는데도 어떤 여기 무슨 혹이 맨날 이렇게 맺혀졌는데요. 이게 없어지는 것 같아. 아멘 할 생각들이 없어져요. 어떤 목사님 그러고 있더라고. 몇 킬로가 빠졌느니 그러고 앉았고, 몇 킬로만 빠지는 게 아니라 병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이게 몇 가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집중적으로다가 몸을 청소하는데요. 참, 믿기지 않는 만큼 병증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가 진짜 밤잠을 자지 않고 고민하면서 뒤척이면서 궁리해야 될 게 뭘까요? 본분이지. 본분이지.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내 개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고, 그리고 골몰하고 앉아있는 경우를 가리켜서 불의한 계획과 실천 방안을 궁리하느라고 밤에도 자지 않고 잠자리에 뒤척이는 자들은 천벌 받아 죽는다. 보라나도 이런 족속들에게 내릴 재앙을 궁리하느라고 잠을 자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라고요? 나도 이런 족속들에게 내릴 재앙을 궁리하느라고 잠을 자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 노예로 만들었으니 너희도 노예가 되고,
다른 사람을 노예로 만들었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노예로 만들었다는 게 뭐 노예가 다 부려먹었다는 얘기가 되나요? 아니에요. 그 시대에 지금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아무런 해결 방안도 고민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을 노예로 만들었으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노예로 만든 건가? 난 나 살기 바빠가지고 지금 내 문제 해결하기 힘들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뭔 얘기인가? 이스라엘의 본분이 뭐라고요? 이 문제 해결을. 난 나 살기도 바쁜데 이 시대는 뭐 사는 게 뭐 다 여유로워가지고 그냥 이런 걸 하고 신경 쓰고 있어야 될 시대여서 그랬는가? 그 시대나 이 시대나 그 시대는 이 시대보다도 훨씬 더 살기가 더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노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고민도 하지 않고 밤에 밤잠 자지 않고 뒤척이지 않는 이런 경우들을 가리켜서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예언자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하여 그 문제들을 해결하리라. 아멘? 누굴 통해서요? 누굴 통해서요? 어디 여기 오신 분들 다 함자들 있으시지요? 한번 어디 해봐요. 누굴 통해서요? 뭘 해결하시겠다고? 미풀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어디 거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다 같이 시작. 누구를 통해서? 미풀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요? 아멘? 믿어져요? 확신이 생겨요? 네, 거짓말처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참으로 다른 어떤 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만큼 기적을 많이 다루고 있는 책이 또 있을지. 기적이 뭐 빼놓는 데가 없잖아요. 꽉 차 있다고 얘기할 만큼 많잖아요.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겠다라고.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비적인 어떤 그런 체험들이 일어나고 뭐 이러고 할 때, 이야,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맨날 그렇게 들었으니까. 맨날 그렇게 들었으니까 나도 이제, 그럴래나 보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기적의 이야기들이 초자연적인 그런 어떤 능력의 이야기들이 뭘 말하고 있던가. 자, 이거 정리가 안 돼가지고 참 한참 걸리는 얘기가 되는 건데. 너 살기도 바쁜 이 세상 속에서 네가 네 문제만이 아닌 누구의 문제? 세상에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문제를 가지고 네가 한번 밤잠 자지 말고 한번 고민하고 좀 공리 좀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틀림없이 그 일을 해결하리라. 그 예언자들이 지금 질책하는 거는 뭔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도 아직도 나를 불신하느냐. 율법에서 예언자들이 선언하고 있는 얘기들은 계속 그 이야기들입니다. 그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서도 그 얘기가 뭔 얘기야.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도 너는 안 된다 못한다 소리 나오고 안 된다 못한다 뭘 안 된다 못한다 우리 이런 문제의식이나 있었나 아예? 이런 문제의식이나 있었나? 우리를 통해 가지고서 99%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 역사 속에 들어있는 그 시대에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된다고요? 누가 해결해야 된다고요?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밥값해요. 내가 밥값 물어내라고 그럴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이라 그러지 말고 한번 해봐요. 고유명사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누구를 통해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 저도 이렇게 이해되기까지 한참 걸렸어요. 왜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으니? 영적인 능력을 주셔가지고 뭐 어떻게 자꾸 이렇게만 그냥 들어봐가지고서 계속 그렇게만 생각을 했던 건데. 여기 한 번이 미가라는 사람이요. 미가 이름은 뭐 그렇게 별로 싸납게 느껴지지를 않는데 미가 그리고 아름다운 미자처럼 느껴지는데 한번 여기 읽어봐봐요. 너희는 이제 일어나 사라져라. 한번 읽어봐. 그 다음 또 여기에는 너희가 머물 곳이 더 이상 없기. 너는 이제 일어나 어떻게 하라? 지구에서 나가래. 이 땅은 너 머물 자리가 없다. 무슨 이 사람들이 큰 못된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가? 아니에요. 사명을 망각하는 죄를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명을 망각하는 죄, 본분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분이 뭐라고요? 우리의 본분이 뭐라고요? 99%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는 겁니다. 그럼 영적인 건,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런 거는 얘기하지. 뭐 공산주의 하자는 거야? 뭐 사회주의야? 뭐 해방신학이야?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 그럼 영적인 문제는, 영혼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주 그냥 좋은 꽃을 사다 주셨는데, 제가 왜 코를 갖다 댈까? 에?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짜와 가짜는 뭐가 차이가 날까요? 이렇게 맡으면 가짜는 어떨까요? 향이 나요, 안 나요? 진짜는요? 이건 보니까 진짜인 것 같아. 네, 여기 뭐가 있어요? 자, 향이 어디 들어있어요? 향이 따로 들어있나? 어디에 들어있어요? 꽃 속에 향이 들어있어요. 꽃 속에 향이 들어있다고, 그죠? 자, 이게 노란, 빨간 장미. 향 없는 꽃이 없어 보니까. 백합은 백합의 향이 나고, 장미는 장미의 향이 나고, 카네이션 뭐죠? 카네이션의 향기는 어디 들어있나? 카네이션 속에. 장미 향은 어디 들어있어요? 장미 속에. 백합 향은 어디 들어있어요? 영혼 구원은 어디 들어있어요? 어디 가다 한번 장미 향만 사와봐. 어디 가다 한번 백합 향만 사와봐. 가짜 인조 향은 사올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살아있는 백합 향은 어디 들어있는 거죠? 백꽃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분리할 수가? 살아있는 향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분리되면 이미 죽은 거지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물어봐봐요. 영적인 구원은 어디 들어있어야 돼요? 단순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디 들어있어야 돼? 그냥 내버려두고 영적인 구원을 받으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가짜 그냥 스프레이 갖다 휙 뿌려놓고 무슨 렌트 피우고 그걸 화공약품으로 만들어낸 거고, 만들어내는 향이고, 진짜 살아있는 향은 꽃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진짜 영적인 구원은 어디 들어있는 거라고요? 진짜 영적인 구원은 어디 들어있는 거예요? 99%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들어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영적이라는 게 뭐예요? 영적인 게 뭐가 영적인 게? 나는 오늘 우리 시대의 진짜 기도, 오늘 우리 시대의 진짜 영적인 건 김매는 데 있다고 봐요. 무슨 김매는 것? 진짜 목걸이. 진짜 목걸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농사 짓고 땅 파고 김매는데, 씨 뿌리는데 거기에 정말 영적인 일이 들어있다. 이거보다 더 영적인 건
없다. 왜? 이게 다 그냥 화학 농산물 때문에 지금 화학적인 먹거리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 뭐 요즘 나오는 어떤 그런 그 책들 읽어보니까는 그 병원에 가지 말아들 뭐 81가지 이유 이런 책을 내가 이렇게 읽어보다 보니까 하나 이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은 그냥 애들도 그렇고 왜 이렇게 또 싸나워졌고 왜 이렇게 예민해졌는지 뭐 집에서 애가 쿵탕거린다고 그냥 그거 가서 찔러 죽이고 뭐 주차 가지고 시비하다가 찔러 죽이고 이거 뭐 애들도 뭐 좀 뭐 담배 핀다고 하다 누가 한마디 했다가 요즘은요 저 얼마 전에 제 동기 어떤 누굴 만났는데 뭐 어디 또 뭐 팔자에 없는 음악회를 가자고 뭐 베토벤의 뭐 무슨 뭐래나 뭘 가자고 그래가지고 또 하루 종일 허리가 꺾어지게 일을 해가지고서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밤에 또 음악회를 가자고 그래 갔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뭐 어떤 몇 번 이렇게 쉬어가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1시간 끝나고 그러니까 저 앞에 이제 그 고등학생 때 있는 애들이 몇 명 와 있는데 애들이 중간에 오수서 나오고 걸어가지고 일장 훈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장 훈계를 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훈계하고 들어온 걸 가지고 내가 뭐라고 그랬나 뭐 야 너 고받나냐 그래서 그딴 소리 했다는 것도 맞아. 여기 음악회 강다니까 좀 그래서 어디 그 시간대 가서 그래 봐라. 그래도 난 등치가 있어서 좀 뭐 등치 덕분대나 등치가 좀 커요. 그 애들한테도 좀 뭐라고 한마디 하면 일단 때리고 보려고 달라들어. 그런데 그 병원에 가지 말아야 될 81가지 거기서 이렇게 분석해 놓는 어떤 이런 것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는 것들 가운데 도대체 오염되지 않은 게 없단 말이에요. 특히 약품이라든지 뭐 어떤 이런 것들이 뭐 다 그게 아주 그냥 화학약품들이 돼가지고 음식들도 다 그냥 다 가공된 화학약품으로다가 아주 그냥 다 그냥 가공된 그와 같은 물질이 돼가지고 그것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신경계통을 다 이걸 망가뜨려 나가지고서 과민 반응부터 시작해 무슨 우울증 그거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가장 영적인 일은 뭔가 먹는 거를 좀 제대로 만들어 놓는 데 있다. 먹지 않고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걸 먹어놓으니 이놈의 육체도 망가지고 육체만 망가지나 정신도 다 망가져. 그래 그게 뭐 웬만하면 요즘 우울증이라고 그러고 이게 뭐 무슨 안정제 뭔제가 아니면은 이제는 뭘 어디 가서 도대체가 이걸 뭘 마음을 어떻게 추스리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요즘은 무슨 약을 처방하더라도 그쪽의 분야에 있는 분들 얘기 들으니까 어떤 부분의 약을 처방하더라도 안정제가 다 들어간대. 그런 시대가 왔어요 지금요. 이걸 무엇로 해결을 해야 될까? 김매는 데로부터 해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저도 밤잠 안 자면서 뒤척이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좀 거쳤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보라 나도 이런 족속들에게 내릴 재앙을 공유하느라고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하시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요. 그 시대 미가가 그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그 시대 지도자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정말 그게 너무 분통 터지고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가지고 잠 못 이루는 시간과 밤들이 많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일치예요. 일치, 뭐의 일치죠? 하나님의 마음과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의 마음이 일치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는 그 코함으로 야훼를 경험을 하면서요. 어느 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1인칭 화법으로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걸 경험하면서 놀란 거는 뭔가 하면은 뭘 놀랐을까? 내가 맨날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를 바라다 보면 또 열받았다는 거 그대로예요. 비슷한 게 아니라 그대로야. 그대로. 근데 단지 뭐가 달랐나 하면은 그거를 누구의 이름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라고 하는 형식으로다가 이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그걸 경험하면 또 가만히 있지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이게 평소에 내 생각인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게 뭐 내 생각에 거는다 갑자기 이렇게 뭐가 된 건가? 중에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자, 일치라는 이야기가 헬레니즘에서 일치는 무슨 초월적인 무슨 경제에 올라가가지고서 초탈에 도달하는 그런 일치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헤브라이즘에서 일치는 세상을 바라다보면서 느끼는 느낌, 이해, 감정의 일치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얘기가 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So do I. 네가 지금 그렇게 분개하고 네가 그렇게 지금 속상해하는 거 내가 좀 똑같다. 그게 곧 내 마음이다. 그럼 너는 나가서 그거를 이제는 내 이름으로 말을 해라. 내 이름으로 네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너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나의 고민이고 나의 생각이니 네가 이제 그대로 나가서 말을 해라. 그러면 내가 그 말대로 하리라. So do I. 여호와께서 가라사대가 뭐라고요? 뭐라고요? So.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저 살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살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좀 공부 좀 한 사람들이, 뭐가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좀 그래도 돈 버는 재간이 있어서 돈 좀 번 사람들이 저 살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리켜서 살인자들이라고, 그들을 가리켜서 강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 말씀을 들어라. 유다의 지도자라, 이스라엘의 고관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 한번 빨간 글씨. 이 사람은요, 예언자들은 그렇게 말이 아주 교양 있게 그냥 아주 점잖게 말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우리로 얘기를 하면 쌍 소리 내가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을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짐승처럼 잡아먹는다. 너희는 내 백성의 껍질을 벗기며 살을 뜯어내어 뼈만 남겨놓는다. 너희는 내 백성의 살을 먹고 그들의 껍질을 벗겨내고 그들의 뼈를 부러뜨리며 나누어 구워 그 고기처럼 그들의 살점을 썰어놓고 솥에 삶은 고기처럼 잘라 먹는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제 잘 나가는 사람들, 지위로 잘 나가서 고위직에 이르러가지고 돈을 잘 벌어가지고서 지금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술판 벌리고 그 다음에 무슨 판 벌리는 거예요? 고기판 벌려가지고 진탕 먹고 마시고 그저 흥겨워하고 있는 이런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지금 분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좀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고위직에 올라가고 그리고 좀 돈을 좀 번다라고 하는 거 그래도 좀 공부 좀 했다라고 하는 어떤 먹물 좀 먹었다라고 하는 게 그게 뭘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뭐 능력권 내 능력권 왜 자본주의가 그거 아니에요. 자본주의가 내 능력껏 사는 거지 뭐 능력껏 살라는데 뭐 그러다가 좀 사람들 위해서 좀 그냥 그냥 고시래 오듯이 그냥 몇 푼 집어주는 거 하면 그냥 나 할 거 다 한 거지. 자본주의 논리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 논리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머리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 사명인 거예요. 돈 잘 버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 사명인 거예요.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 그 지위라는 거 자리가 뭘 말하는 거,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사명? 무슨 사명? 무슨 사명? 99%의 문제를 해결할 사명의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잃어버리고 그냥 갖다가 이렇게 그저 주직님에 빠져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건 네가 지금 뭐 그래가지고 그냥 무슨 양이나 한 마리 잡아먹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있는 거라고요? 내 백성 너 지금 가난한 사람을 잡아먹고 있는 거다. 너희는 내 백성의 껍질을 벗기며 양 잡는 걸 가리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양을 잡아서 뭘 어떻게 하자고
그럼 무슨 뭐 연애를 하자고 그 짐승 잡고 있는 거를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 내 백성에 뭘 뺏긴다고요? 양 껍질을 뺏기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도출해가지고 투전해가지고서 하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언자들이 지금 질타하고 있는 얘기들은요. 내 백성의 껍질을 벗기며 살을 얻어요? 뜯어내어 뭐라는 게 뼈만 남겨놓는다. 삶아가지고서 이렇게 지금 뼈 바르고 있는 거를 가리켜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장면을 바라다 보면서 지금 너희는 내 백성의 살을 먹고 그들의 껍질을 벗겨내고 그들의 뼈를 부스러뜨리며 냄비에 부어 먹고 고기처럼 그들의 살점을 버려놓고 솥에 삶을 고기처럼 잘라놓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장 5절 요 부분도 또 한번 5절 요 부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성직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들은 헌금을 잘 내는 사람들에게 평안과 축복을 큰 소리로 외쳐주지만 그들이 가치라는 대로 헌금을 많이 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선포하고 철저히 원수로 삼는다. 시온의 법관들은 내 문을 따라 판결하고 예루살렘의 성직자들은 사례비를 위하여 설교하고 나라의 예언자들은 돈을 벌기 위하여 예언하고 가르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호와를 내세우면서 큰 소리친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재앙이 내릴 수가 없다. 우리나라 큰 교회 목사님들은 사례비 공개를 안 한대. 왜? 좀 받고 싶은 만큼 받으니까. 좀 이만큼 컸다 하면 뭐 1년에 5억, 6억이라나? 매덕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게 목사님 은퇴하면서 사례비를 은퇴 사례비를 요구를 하는 게 20억이라나 40억이라나 이런 식인 거예요. 능력제가 아니에요, 여기는. 헬레니즘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헬레니즘의 산변은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We are 99% 미치는데 거기서 나와서 당당하게 얘기한 게,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에 삽니다. 내가 내 능력 벌어가지고, 내가 내 능력 때 공부해가지고, 내 능력 2주에 올라가지고, 내가 내 능력 때 벌어도 이렇게 사는데 뭐가 문제냐. 당당하게 그렇게들 얘기하잖아요.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자유민주주의, 헬레니즘의 산물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헤브라이즘에서는 내가 내 능력대로 사는 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말을 들어라. 유다의 지도자들아, 이스라엘의 고관들아. 자, 헬레니즘의 가르침을 주는 교사들과 헤브라이즘의 가르침을 말하는 예언자들은 뭐가 어떻게 다른가? 헬레니즘의 산물의 교사가 얘기하는 명언은 뭐예요? 너 자신을 무지의 고백, 온갖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서 참 지식을 터득을 해라. 이제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헬레니즘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헤브라이즘의 지도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살 공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살 공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철학적인 조건과 종교적인 조건은 이게 다른 겁니다. 종교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어느 교를 떠나가지고서 종교라고 얘기할 때 기본적인 개념은 바로 이겁니다. 종교, 내가 이제 종교를 가진다, 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는 뭘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이제 종교에 귀의했어. 나는 이제 신앙생활을 해. 난 신앙을 가지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겨라는 말은 뭘 얘기를 하나? 나는 이제 나 혼자 살려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야.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난 나 혼자 살궁리 하는 사람이 그걸 종교에 귀의한다는 게, 종교에 귀의한다는 얘기가 그냥 신이나 섬긴다는 얘기가, 신이나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종교의 기본적인 사전적인 정의예요, 이거는요. 종교라고 하는 이름의 사전적인 정의는 혼자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뭐에 관심 가지기 시작을 했어? 어떻게 우리가 같이 살 거냐를 가지고 나는 고민하고, 나는 그걸 가지고 나는 씨름하기를 했어. 그게 뭔가 하면 종교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개념이에요. 사전적인 개념이에요. 이걸 어느 종교에서나 똑같이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종교를 가리켜서 보등종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등종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거, 자기가 되고 싶은 거,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게 잘 안 되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걸 성취해 보려고 그리고 시도하는 걸 기복종교, 또 사회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거를요? 하등종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등종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전적인 기본 개념은 이제 나는 내 문제를 위해서 내가 관심 가지고 그거나 이루려고 그거나 실험하려고 그러기를 난 포기했다. 그걸 난 버렸다. 나 옛날엔 그랬는데 나는 이제 그거 버리고 나는 이제 정말 이제 누구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다고요? 우리 모두가 어떻게 같이 살 거냐는 걸 가지고 나는 밤에 잠을 자지 못하면서 나는 고민해.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가 여기서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걸 가리켜 기도라고 그러는 거죠. 불교에서도요. 종교라고 하는 거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공이라고 하는 건 뭐를 불공이라고 그러는가 모아가지고 남의 복을 빌어주는 걸 가리켜서 불공이라고 그런다. 내 복을 빌고 있는 거 그건 불공이 아니다. 그게 무슨 불공이냐. 저 선왕당에 갖다 놓고 촛불 켜놓고 지복 받겠다고 빌고 있는 거지. 그건 불공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당들 가운데에서도요. 조금이라도 머리가 깨가지고 그래서 뭘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 뭔가 하면 뭐가 푸닥거린가 하면 굿판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 남의 복을 빌어주는 게 굿이야. 이러고 나갑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무당들이 맨 그냥 복채나 받고 저주굿도 해주고 뭐 주고 하는 바람에 지금 아주 그냥 우리 저 무당들 다 욕먹이고 있어. 그리고 나와요. 무당들 가운데서도요. 본래 굿의 의미가 뭔가 남의 복 빌어주는 거다. 자, 이러고 나와요. 근데 오늘 우리 목회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교인들은 깨어있는 무당 훨씬 낫겠지? 항상 우리가 무당 수준만큼은 못 될 수가 있어, 지금 이제. 무당들 중에서도 이제 세순부가 있고 학순부가 있는데 학순부로도 조건에 들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있어요. 그 사람도 구판을 정화하자고 그러고 나선데 예언자들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요. 이와 같은 사람들. 미가 아주 참이더라. 자, 여기 또 한번 빨간 글씨 한번 또 읽어봐봐요. 예루살렘 주민들아 들으라. 부당하게 재산을 모으기 위해 기름이나 포도주, 밀이나 보리들을 속여서 팔 때 사용하는 그 지긋지긋한 엉터리 말이나 길을 내어질 수가 있겠느냐. 자, 또 한번 읽어봐봐요. 그 도성의 부자들은 폭력으로 가득하고 그 주민들은 모두 거짓을 말하고 그들의 입속에는 속이는 혀밖에 들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나도 이제 너를 파괴하기 시작하여 내 모든 죄악에 따라 너를 망쳐놓겠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사기꾼들이, 여기 어디의 사기꾼들이요? 예루살렘의 사기꾼을 무엇하는 사람들 말하는 걸까? 설교자들을 가리켜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설교자들이 하고 있는 그 짓거리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저 시장 바닥에서 저울 눈금 속이고 있는 사람하고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다. 내가 너희의 도성 예루살렘을 허벌판으로 뒤집어 놓고 그 도성의 주민들은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너희는 세계 만민의 부의성을 당하며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 율법정신, 그리고 율법정신을 말하고 있는 예언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분을 모르고 그냥 그리고 저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나가라.
그 얘기는 뭐냐, 목단적인 얘기일지 모르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냐면 이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의 큰 사명이기 때문에 율법의 본분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게 땅에서 쫓겨난다는 겁니다. 그 신명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예언자들도 계속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려면은 본분을 망각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분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자꾸 어디다 떠들어대는 겁니까? 하지가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난 하디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걸 보면서 자원 정말 겨우 그래 이거밖에 안 되나? 난 날이 좋으니까 자꾸 이제 하드 목자 얘기인가? 1907년 무슨 하드에 무슨 회계 운동 이거 가지고 자꾸들 그냥 그걸 뭘로 어떻게 해보자고 맨날 그냥 하디 좀 더 크게 봐야지. 좀 더 크게 봐야지. 무슨 회계? 무슨 회계 운동? 그냥 회계 운동, 막연한 회계 운동, 무슨 회계 운동? 무슨 회계 운동? 얼마에 본분을 잃어버렸어요. 본분을 잃어버렸어요. 1907년 원산에서 시작되어졌다는 무슨 하디의 하디 선거에로부터 촉발되어졌다는 회계 운동. 백인들이 와가지고서 그냥 우리 우신 여기던 그거 회개한 건데 거기서부터 무슨 전국으로 회개 불길이 번져나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는 회개 운동이 겨우 그걸까요? 겨우 그걸까요? 회개의 본질이 핵심이 그런 걸까요? 우리가 뭘 해야 될 건지, 뭘 해야 될 건지. 지도자들의 부정부패, 본분을 잃어버린 거에 분배했던 사람. 이사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다 읽어보자고요.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니까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여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였더라. 몇몇한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까 대답하시되 서구들은 황폐하여 권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섬기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마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그럼 그렇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겁니까? 이 얘기하면 내가 아무리 가서 얘기를 해봐도 안 들리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아주 신교전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에게 신교전이 구원론이라고 하는 거 그거 뜯어 고치려면 아마 애 좀 먹어야 될 거예요. 그러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아. 아멘? 여기도 아멘 하는데 한 번도 없네. 이렇게 그 구원관 가지고 구원받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예수님께서 오신 게 십자가 달에 돌아가신 게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셔서 이제 내가 거기다 대고 내 죄를 회개하면 용서함 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간다. 그냥 그리고 끝나버리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라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경험되어졌는 그런 어떤 그런 죄 용서함의 경험, 구원 확신의 경험,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해버리고 끝나면, 그것만 얘기하고 끝나버리게 되면 그거 가서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맞대요. 내 심정을 제가 잘 아는 것 같아. 제가 너무 극단적인 얘기라고 느껴질 수 있는 얘기인데요. 정말 우리는 뭐 하나 제대로 된 구석이 없어요. 뭐 하나 제대로 된 구석이 없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탄식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보아도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인가? 다 마하고 나서야 비로소 알리라. 이게 잘못된 확신에 빠져 있는 걸 뜯어 고친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 광신자라고 얘기를 해. 그 광신자라는 건 뭔가 하면 잘못된 신앙의 확신에 빠져 있는 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신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자가 미치가의 광자예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걸 뜯어 고치는 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5대양 사건인가 이제 조금 오래됐는데 그 집단 자살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 잘못된 믿음의 확신이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 그 신천지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 그건 뭐 신천지 이렇게 빠진 사람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는 거, 가정 파괴되는 거 뭐 다반사잖아요. 거기 또 그렇게 또 있다 떠들어대는 거 정말로. 그럼 왜 이렇게 가정이 다 파괴될 정도로 그러는가 하면 뭐 13만 4천에 들어가겠다고. 자기 정말 구원을 이루러 봐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단적인 성향에 있는데 일수록 뭐에다가 다 초점을 딱 맞춰놓는가 하면 정말의 문제입니다. 정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서 거기에 이제 구원받은 자 반열에 들어가야 된다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몰고 들어가 버려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언제가 가지고 그럼 정신을 차리게 되는가 하게 되면 전에 시한부 종말론에 빠졌던 사람은 그러니까 맨날 며칠 몇 시에 예수님 오신다 그랬다가 언제 가니까 정신을 차려요? 그냥 허탕치고 나니까. 아무리 그전엔 얘기해도 안 들어요. 허탕치고 나니까 비로소 야 우리가 잘못 생각했네. 여기 똑같은 얘기야 지금. 주의 어느 때까지입니까?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고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져 이 땅 가운데 피한 곳이 많을 때까지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나서 그때 가서는 정신 차리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사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뭐 예언자들 치고 비슷하게 얘기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지요. 여기도 조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파란 글씨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강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지금 성직자 노릇하고 있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소돔의 관원이라고. 또 뭐라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가리켜서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지금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너희의 무수한 죄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기름진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그것을 그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니. 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한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보이는 것도 그러나 성회와 오골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권배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평생 배옷을 입고 3년은 나체로 말씀을 선포하던 사람들. 미가, 이사야, 이 사람들, 미가가 했던 말 아마 앞에 있었을 텐데.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만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밖에 없다. 나는 벌거벗고 맨발로 다니면서 여우처럼 슬프게 울고 파도처럼 공부할 공부할 수밖에 수밖에 없다. 없다. 자, 이 심정이 벌거벗고 맨발로 다니면서 왜 벌거벗고 맨발로 다니는가? 왜 이사야는 평생 배울 그리고 3년을 어떻게 했다고요? 나체 무슨 나체? 몇 프로 나체? 팬티는 입는 나체? 아니야. 팬티까지 벗어버린 나체로 다니는. 오늘 그러는 사람이 하나 있다면 어떨까? 정말 그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나체를, 왜 이렇게 맨발로 왜 나체 왜 이러고 나설까요? 이때 전쟁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진짜 나체로 팔려갔습니다. 나체로 붙들려가가지고서요, 나체로 노예시장에서 팔려갔어요. 완전 나체로요, 짐승들 뭐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되리라. 이걸 미리 보여주느라고요, 이렇게 했던 사람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하는 얘기하는데 이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가서 뭘 얘기를 하는 건가 하게 되면 뭘 얘기를 한다고요? 평생 뭐 있고? 함자는 뭐요? 나체. 자, 예레미야. 여기 보기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똑똑히 알아두어라. 내가 내 입에 나의 말을 담아두었다. 오늘부터 내게 세계 만민과 세계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으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그것들을 뽑아내거나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거나 파괴하고 세우거나 심어 놓아라. 자, 요거 한번 다시 읽어봐봐요. 한번 읽어보세요. 나같이요. 시작. 오늘부터 내게 세계 만민과 세계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으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그것들을 뽑아내거나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거나 파괴하고 세우거나 심어 놓아라. 참으로 성경은 놀라운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책은 세상에 없어요. 그냥 성경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얘기지요. 내가 내게 뭐 큰 권세를 줘서 뭘 어떻게 하겠다, 뭐 그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내가 내게 뭘 권세를 줬다? 세계 만민과 세계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으니 너는 내가 시킨 대로 그것들을 뽑아내거나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거나 파괴하고 세우거나 심어 놓아. 이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자, 헬레니즘의 교사들은 진리, 뭐 어떤 진리, 무슨 민주주의에 대해서, 뭐 수학에 대해서, 문학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뭐 의학에 대해서 정말로 합리적인 사고로 통해가지고 놀라운 지식에 도달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세계 최고,
최초 이런 얘기들 하고 그러는데 그럼 여기 헤브라이즘의 교사들은 뭐가 다른가? 헤브라이즘의 교사와 헬레니즘의 교사를 비교해 볼 때 헬레니즘에 없는 거 헤브라이즘의 교사들에게만 있는 게 뭘까요? 뭐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에 의하게 되면 뭐지요? 헬레니즘에서는 역사의 방향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헤브라이즘의 지도자들인 예언자들, 이 교사들은 항상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성이 여기엔 들어있는 거죠. 역사성이 들어있는 점이에요. 내가 너를 통해 가지고서 세계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세계 만국을 다스리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예레미야에게는 하는 얘기죠. 그죠? 나하고는 상관없죠. 나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그런 얘기일까, 이 얘기가? 자, 여기 아주 기막힌 얘기가 하나 있는데 5장 1절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의인을 찾아보아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둘러보면서 진실한 사람을 찾아보아라. 너희가 거기서 법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서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내가 그 성읍 전체의 죄를 용서하겠다. 여기서 의인은 누굴까요? 의인, 성경에도 의인 얘기 많이 합니다. 너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의인, 의인의 기도는 뭐지? 의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뭐가 의인이죠? 뭐 의로운 사람이죠. 뭐 법대로 산다. 무슨 법대로 산다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뭐가 법대로 사는 거예요? 뭐가 법대로 사는 거죠? 아주 행동이 그냥 완벽해가지고서 그냥 오류가 전혀 없는 사람? 그거는 헬레니즘에도 얘기하는 의인입니다. 그건 헬레니즘에도 얘기하는 의인이에요. 헤브라이즘에도 얘기하는 의인은요, 어떤 사람이요? 단순하게 행동이 온전했다고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 가지고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헬레니즘의 기준과 헤브라이즘의 기준은 다릅니다. 헤브라이즘에서는 뭐가 의인이에요? 뭐가 의인이에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뭐 역사적인 본분. 그 본분이 뭐라고요? 세상에는 무슨 문제 해결이라고요? 99%의 문제 해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파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법을 가지고 고심을 하고 밤잠을 자지 못하며 뒤척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의인을 찾아보아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둘러보면서 진실한 사람을 찾아보아라. 너희가 거기서 법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내가 그 성읍 전체의 죄를 용서하겠다. 다 저살궁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저살궁리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모스가 단식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라가 다 황폐해지고 물고기와 짐승들이 사라져도 누구나 관심 가지지 않는다. 자, 이걸 가지고 질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수천 년 전에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들짐승들이 사라지고 물고기가 사라지는 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저살궁리만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얘기는 참 우리가 그동안 볼 것들이 많은데요.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뚱뚱하게 살이 찌고 얼굴에는 기름기가 흐르는 것도 앞뒤를 가리지 않고 덧거리를 하여 어떤 경계선도 지키지 않고 재산을 쌓은 결과에 불과하다.
그들은 법을 위해서 법관이 된 자들도 아니다. 과부나 고아와 같이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받을 당연한 권리와 보호도 그들에게는 안중에 없다. 비참한 사람들을 옹호해주는 법이나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법도 그들에게는 상관이 없다.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모두 보고만 있을 수가 있겠느냐? 자, 이렇게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생각할 수도 없이 놀랍고 무서운 일이다. 이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는 예언자들이 기만과 거짓으로만 말을 하고 있다. 이 백성의 예배를 맡은 성직자들은 자기들의 안전과 이득만을 위해서 설교하고 있다. 또 내 백성은 그런 예언자와 성직자만을 좋아하고 성공적인 성직자와 예언자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도 종말이 있다. 자, 막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자들이 하는 걸 보면. 이 땅에 사는 사람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리까지 모두가 돈 버는 데에만 뭐하고 있다? 정신을 쏟고 있다. 예언자와 제사장과 성직자나 신학자들이 모두 뭐하기 위해 백성을 속이고 있다? 돈 벌기 위하여 백성을 속이고 있다. 그들이 이토록 무서운 죄악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들은 모조리 수치롭게 멸망당할 것이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래서 7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분 4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좀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시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위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인도로 들어가는 이가 있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일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그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잊지 말아라. 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전이 아니라 뭐라고요? 뭐예요? 불의한 자들이 바친 돈으로 지은 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상의 신전에 불과하다고. 그럼 뭐 똑같은 논조로 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불의한 자들이 바친 돈으로 지은 우상의 신전에 불과하지 이건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7장 6절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히 준 이 땅에니라.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이 땅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주어진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그 땅에는 뭐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99%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럴 때 그 땅에 영원 무궁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너희 눈에는 도적이 구려를 보이느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도둑질을 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여기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쫓으며라고 얘기를 하는 거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물론 개중에 그런 사람도 좀 있겠죠. 그런데 진짜 여기 예언세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성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 드는 게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에 나와도 제사 드린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뭐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분양하는 거다라고 다른 신을 쫓는 거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의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율법을 완전히 변조해 위조된 율법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있다.
또 한 번 반복되는 얘기가 이 백성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까지 모두가 모으는 데에만 돈을 정신을 쏟고 있다는 게 돈 버는 데에만 예언자와 제사장과 성직자나 신학자들 등 모두 돈 벌기 위해서 백성들을 속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질타를 합니다. 또 똑같은 얘기예요. 한번 여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물근원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사르간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죄로 구급하리로다. 미가가 보게 되면 그냥 에르살렘거리를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정말 여우처럼 슬피면서 말씀을 선포했다. 이사야는요 평생 배워 3년 나체로다가 에레미야는 한 걸음 더 나가요. 어떻게 한 거지요? 나체에다가 이번에 뭘 한 거예요? 멍에를 둘러매고 예루살렘 거리를 멍에를 둘러매고 그 다음에 통곡하면서 왜? 나라가 망해가지고 나체로다가 묶여가지고 끌려간 사람들 다 웃으면서 가나? 통곡하면서 자, 아주 그 생생하게 현장을 재현을 해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지금 예언자들이 너에게 하는 말을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너희를 지금 바보로 취급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 속이고 있다. 아주 기막힌 얘기예요. 기막힌 얘기예요. 그들은 너희를 지금 뭐처럼 취급하고 바보로 취급하고 속이고 있다. 예레미야 그런 누군가 하게 되면 아무도 몰락한 제사장 가문 출신인데요. 이 사람은 매군노를 취급받아가지고 또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예언자들이 떠들던 그와 같은 그 이야기, 예언자들이 말하는 예언은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켜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쉬었다가 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